네, 안녕하세요. 12월 28일 목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또 금년이 다 지나갑니다. 금년 한 해 동안도 은혜 가운데 우리의 모든 걸음 한 가지 한 가지 또 하루하루 친히 인도해 주신 것을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옵나이다. 이제 금년 며칠 남지 않은 이 기간 동안에 금년에 마무리해야 될 모든 것들 다 잘 마무리하게 해 주옵소서. 화해할 사람이 있으면 화해하게 하시고, 갚아야 될 것이 있으면 갚게 하시고, 해야 될 일이 있으면 마무리하게 하시고, 하나하나 잘 정리하고 금년을 기쁜 마음으로 마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아버지 병중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시간에도 전쟁이 계속되고 있사오니 속히 전쟁이 끝나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님 친히 간섭하여 주옵소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455장 부르겠습니다.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예전 찬송가는 507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흠맘의 평강이 찾아오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눈에 안 보이며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맘에 불평이 없어지무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엔 묵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여호수아 7장
7장 15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5절로 21절입니다. 제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7번 도니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이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되 기생 라합과 무릇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 이는 그가 우리를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니라. 너희가 바친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떤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바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노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들을지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성중에 있던 것을 다 멸하되 남녀노유와 우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네, 21절까지 봉독했습니다. 네, 우리 오늘은 순종은 믿음은 순종을 동반한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의 그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높이가 무려 18피트에 이르렀고 그리고 두께가 4.5m 그런 두께, 그래서 그 위로 마차가 지나갈 정도의 그런 두터운 그런 성벽을 자랑하는 그런 난공불락의 그런 성이었습니다. 더구나 거기 주민들은 아낙 자손, 이 거인 족속의 후예였고 무기도 최신 무기로 중무장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성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성벽에 오를 수 있는 사다리가 필요하고 또 성문을 뚫을 수 있는 그 불활살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40년 유랑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에게 이런 무기들이 있을 리가 없죠. 더구나 6장 1절에 보면 여리고 성의 문은 굳게 닫혔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도저히 이 불가능해 보이는 이런 여리고 성입니다. 이런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인데 그 성이 무너졌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였는데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리고성을 전투를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는 이상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매일 한 번씩 6일 동안 이 성을 돌라는 것이죠. 제사장 7이 7 양각 나팔을 불면서 언약궤 앞에서 행하게 하셨고 이렇게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성을 돌게 하셨고 7째 날에는 성을 7번 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성 주위를 돈다고 하는 것 위험천만한 일이죠. 언제 성 위에서 돌이 날라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매일 성을 한 바퀴 돌라고 할 때 엿새를 돌 때까지 그리고 7째 날 6바퀴를 돌 때까지 그 성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난공불락의 성이 그들의 변함없는 순종, 마지막 7째 날 7째 바퀴를 돌 때까지 그때까지 순종함을 통해서 여리고 성이 무너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이 둘째 명령은 침묵하라 이런 명령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을 돌면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10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내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여러분, 여기 들내지 말라 이 말은 한마디도 입 밖으로 나오지 말게 하라. 철저히 침묵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침묵하라고 하셨을까요? 당시 성을 돌았던 사람은 수만 내지 혹은 수십만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이 한마디씩만 해도 엄청 시끄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을 돌면서
불평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성을 돌라 그래? 왜 이런 위험한 일을 하라 그래? 여러분, 이런 불평들이 나왔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평을 했다면 그 불평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한마디도 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침묵하라는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끊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을 털어놓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시편 62편 1절을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혹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떤 누명을 쓰였을 때 여러분 이럴 때 이런 거 뭐 자꾸 변명을 들어놓고 핑계대는 거 여러분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오히려 침묵하며 잠잠히 기다릴 때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세미한 음성이 있을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7 제사장들은 양각 나팔을 불라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이 사용하던 이 나팔에는 은나팔이 있고 양각 나팔이 있습니다. 은나팔은 주로 전쟁할 때, 진군할 때 사용을 하고 양각 나팔은 주로 예배 때 사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를 돌 때에 양각 나팔을 사용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여리고를 도는 그 행위가 어떤 전쟁을 위한 작전이라기보다도 이것은 하나의 예배 의식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알리는 예배 의식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나팔 소리는 악의 세력이 떠나가고 온전한 평화를 선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여리고 도성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하나의 선포입니다. 이렇게 순종했을 때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20절에 보시면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지를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하나님께서 역사하니 기적 같은 역사. 우리 인간이 볼 때는 기적이죠. 하나님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죠. 하나님께서 그 견고한 성 여리고가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그 순종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순종은 기적을 불러일으킵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순종을 동반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진정 믿음 있는 사람은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믿지 못한다면 내가 순종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믿지 못하는 것이죠. 아무리 믿음이 좋노라 내가 해도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 믿음이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순종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6장 2절에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붙였다고 하는 말은 나타티로라는 말인데 완료형입니다. 이 말은 이미 너에게 주어졌다 이 말입니다. 너에게 이미 주었다는 말입니다. 여호수아는 바로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이 믿음이 순종을 동반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맛보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겐 진정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다면 순종으로 나타나기 원합니다. 순종하게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믿는다면 반드시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순종하지 있지 못한다면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진정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여러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라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 주신 대로
순종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